여름 되니까 이제 슬슬 파리 모기가 또 이제 귀찮게 할 때가 왔습니다. 이거 뭐 옛날 썰렁한 농담이지만 세상에 제일 죄 많은 곤충이 누구냐 뭐냐 그러면 파리래. 파리. 왜? 파리는 안기만 하면 뭐예요? 계속 비니까. 그런데 사실 파리가 왜 이렇게 손이라고 그럴지 발이라고 그럴지 이걸 비비느냐, 파리는 잘 보시면 요 손만 비비는 게 아니고 손으로 자꾸 이 머리를 자꾸 이렇게 닦습니다. 그 이유는 파리 이 얼굴 머리 부분에 거의 대부분이 눈인데 파리의 눈은 겹눈으로 돼 있대요. 겹눈. 곤충학자들이. 그래서 이 겹눈으로 돼 있어서 아주 조그만 미세한 먼지라도 여기 앉으면 이게 막 이 화면 조정 안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보이질 않는데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게 먹잇감인지 자기를 향해 날아오는 파리채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파리는 앉아가지고 계속 여기 있는 먼지를 털고, 그게 병균을 옮기는 거죠. 이제 이걸 털고 그다음에 깨끗한 지손으로 자꾸 눈을 닦는데요. 그래서 어떤 곤충학자는 세상에서 눈이 가장 맑고 깨끗한 곤충이 파리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건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진짜 곤충학자가 한 얘기예요. 자, 물론 뭐 파리와 상관은 없지만 8가지 복 있는 사람들. 세상에 뭐 옛날에 이빨이 튼튼한 게 복이고 오래 사는 게 복이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8가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6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 6번째 복은 시편 24편 3절 4절과 의미가 통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 그런데 시편은 이 정도 말했지만 마태복음은 하나님을 볼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청결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청결하면 여러분 집에 물건이 이렇게 있는 게 더 청결하다고 봅니까? 물건이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비어 있는 걸 청결하다고 봅니까? 우리 좀 싹 비어 있으면 깨끗하다고 하죠. 그러나 여기 청결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카타로스라는 헬라어는 아주 실제적이에요. 잘 세탁된 깨끗한 옷, 이럴 때 깨끗한 할 때 카타로스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가 새로운 모습으로 막 이렇게 눈부시게 바뀌죠. 근데 그걸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세상에서 옷을 빨아도 저렇게 희게 빨 수는 없을 만큼 희었다라고. 여러분은 가장 깨끗한 걸 뭘로 표현할지 모르지만 2000년 전에 성경은 세탁하는 것으로,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카타로스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쌀이나 보리나 곡식을 타작하고 나면 이게 다 알곡이 아니라 막 쭉정이도 섞여 있죠. 근데 이거를 다 골라내고 쭉정이나 부스러기가 없는 순전한 알곡, 이럴 때도 카타로스를 씁니다. 포도주, 이스라엘이 주로 음료처럼 먹는 이 포도주에도 물을 섞거나 다른 불순물을 섞어서 조금 양을 부풀려서 잘못 파는 일이 옛날에도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불순물이나 물이 없는 깨끗한 100% 포도주를 말할 때도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듯이 뭔가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 한때 오래전에 무소유라는 말이 굉장히 한국 사회에 아주 반향을 일으켰죠. 그런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무소유의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주님도 비우고 빈 마음으로 살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청결이라는 말도 오히려 무엇이 없는 상태, 머리도 비우고 마음도 비우고, 이게 뭐 대단한 삶을 살 것 같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 찬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 깨끗한 머리, 깨끗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건 다른 게 섞이지 않는 순수한 것 혹은 단순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복잡한 사람이 있죠. 그냥 무슨 말을 해서 아니다 그러면 아닌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는데, 머리가 복잡한 사람은 그 아닌 것이 아니게 뭐가 막 혼자 생각해요. 이렇게 복잡하게 살면 자기도 피곤하고 주변 사람도 피곤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성경이 말씀하시고 그렇다 그러면 그렇고 아니다 그러면 아니고, 이것도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하도 복잡하고 이게 하도 속이는 게 많으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순하고 다른 게 섞이지 않는 그런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복되다,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두 마음이 없는 하나의 마음. 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미스김과 미스팍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총각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미스터 팍, 미스터 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가씨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살면서 속았다라고 부부싸움은 할망정 결혼할 때에는 나는 이 사람밖에 없어야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두 마음, 그런 두 마음이 없이 오직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청결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여러분 비슷한 같은 말인 거 알겠죠? 어떤 사람은 마음 따로 행동 따로예요.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행동으로는 다르게 가요. 그러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에 행동하는 동기와 그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도할 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죠. 저도 여전히 기도하면서도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도 이게 될까 하는 마음도 있죠. 그게 바로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무엇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제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청결한 마음, 한 마음, 일관된 마음, 단순한 마음, 그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라, 주님 말씀하신 청결하게 하라 라는 것과 통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받을 복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보는 게 별로 크게 복이라고 생각지는 않을 수 있어요. 차라리 천국이 우리 것이라든지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야, 이 부동산의 황제가 되든지 뭐 이런 걸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상상을 못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기 33장 20절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 거룩함과 우리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함 때문에 다 죽게 돼 있어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마음이 단순한 사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받을 하나님을 보는 이 복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천국이나 애통하는 사람들이 받는 위로나 뭐 땅을 기업으로 받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다른 모든 7가지의 복을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그 복을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갖는 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서유리 자매에게 일부에 했던 특송을 한 번 더 하라고 한 것은 단지 목소리가 꾀꼬리 같아서만이 아니고, 부른 찬송 거룩한 성은 사실은 찬송가 전체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찬송하는 찬송이 많지만, 그 마지막 때 세상과 하늘과 땅과 사람들이 기대하고 세웠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다시는 눈물도 없고 다시는 죽음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 안에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 집이 내려오는데, 그게 예루살렘 성이고 그 성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찬양한 곡이 바로 그 곡입니다. 그래 참 오늘 설교와 또 잘 맞다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그 찬양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원할 것 같았던 세상, 사람들이 영원히 여기서 막 수명을 늘어가면서, 지금은 100살까지지만 조금 있으면 120살이고 막 뭐를 바꾸면 영원히 살 것 같은 이 땅에 막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살 것 같은 그런 세상이 한 순간에 무너지고 모든 게 망가지고 아무도 설 수 없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이거는 이 세상이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지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그 놀랍고 존귀하고 그 어미로운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성경이 모든 성도들이 다 마음이 청결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러니 더 마음 청결에 힘을 쓰라고 조용하지만 아주 날카롭고 마음 섬찟하게 암시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인한 어려움도 이겨내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마음이 청결하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제가 그랬죠. 기도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게 안 되면 어떡할까? 안 되면 내가 어떡하지? 혹 여러분은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두 마음이나 세 마음, 열 마음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성공한다고, 그리고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니 한 마음을 품고 너무나 단순해서 어떤 사람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렇게 말하지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누구나 다 보면 속이 다 맑게 보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속여먹기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제가 설명할 것도 없이 악하고 교묘합니다. 저는 세상이 갈수록 악한 건 둘째치고 너무너무 세상이 머리가 좋아요. 너무너무 교묘합니다. 여기 어른들도 많은데 가만히 보니까 또 젊은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 상관없이 그 보이스피싱은 다 당하더라고요. 요즘에 또 고유가 때문에 정부에서 10만 원, 20만 원 지원해 준다 하면 그거를 가지고 또 뭐를 보내온대요. 문자로도 보내오고 카톡으로도 보내오고. 또 정부 지원 기다리는 분들 빨리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쭉 나오면 그거 그냥 생각 없이 누르면 이제 핸드폰이 다 감염되고.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귀한 설교 시간에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정부기관에서 몇 번씩 말하는 거예요. 어떤 정부기관도, 어떤 정부, 하다못해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도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문서를 보내거나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경찰청에서, 검찰청에서 다 사기입니다. 안 보냅니다. 하도 보이스피싱이 많으니까 아예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걸로 공공문서는 아예 안 보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 누르지 마세요. 그거 안 누른다고 손해보지 않고 그냥 지들이 급하면 연락하겠지. 그러셔야 됩니다. 왜요? 세상이 너무나도 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AI가 이제 발달해서 어떤 사람은 우려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AI가 세상을 이렇게 바꿔갈 것이다 했는데 벌써 AI를 이용해 가지고 보이스피싱하고 사기치는 거 여러분 벌써 알지요? 이게 더 무서운 세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겁을 먹을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마음이 청결하게 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현실과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누구를 대하든지 한 마음으로 청결하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속이고 우리를 그냥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어떻게든 그냥 뺏으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두 사람이 이 말다툼을 심하게 하다가 그 마을에 아주 지혜로운 스승한테 딱 걸렸대요. 왜 싸운다가 물어보니까 아주 엉뚱해요. 4 곱하기 7, 4, 7은 28인데 그 한 사람이 자꾸 27이라고 그러는 거야. 4, 7은 27이라. 그러니까 28로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게 말다툼이 심하게 벌어진 거예요. 스승이 그렇게 싸움하는 사람을 보고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한 사람을 그냥 조용히 돌려보냈대요. 그리고 28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매를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종아리를 쳤대요. 여러분 같으면 억울하겠습니까? 안 억울하겠습니까? 안 억울해요? 마음이 청결하시군요. 이 사람이 아니 4, 7은 28인데 27이라는 사람은 보내고 왜 저를 때리십니까? 그러니까 그 스승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둔하고 고집까지 센 놈은 결코 못 바꾸는데 그런 놈과 싸우는 네가 더 어리석으니까 너는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아까 그 사람은 왜 보냈냐고 하니까 스승이 그런 놈은 맞아도 절대 못 고치는데 너는 그래도 맞으면 깨달을 테니까 내가 너를 때리는 것이다. 이게 제가 예전에도 알았던 건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황당한 얘기 같은데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가 좀 두고두고 생각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그래도 예수 믿고 그 말씀대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회복된 선한 양심을 회복되어가는 그 믿음과 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갖고 계신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속이는 세상 뻔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도 부족할 판인데 왜 그들은 내버려 두시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도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는지 그런 마음 여러분 드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차피 세상은 때리고 죽여도 안 바뀌고 그래도 믿음으로 선한 양심을 회복해가는 예수 믿는 너희는 내 백성들은 그 세상과 굳이 말 섞고 인생 섞고 살지 말라고 너희들이라도 더 정신 차리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저도 때로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한 주간 또 힘들고 어렵게 살고 주일날 위로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려고 온 성도들한테 어떨 때는 이런 설교 해가지고 위로가 되겠나 괜히 더 힘 빠지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들다가 그냥 저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고집세고 뻔뻔하고 지들이 잘못한 거 분명히 알면서도 그냥 우기면 되는 거야.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살아가자고. 그래도 한 주간 믿음으로 살라고 애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믿음으로 살자고, 조금 더 마음 청결하게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자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를 보면서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함께 걱정하며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바르게 서라고 매를 때리시는 분이시지, 어차피 안 될 사람들은 하나님이 로마서 1장 못 된다고요? 그 죄에 먹고 죽도록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잘 믿으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뭔가 자극시키시고 이렇게 하신다면 오히려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래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양심이 회복되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6월 3일이 이제 지방선거니까 벌써 한 2주일 돼갔나요? 2주일째 계속해서 되지 마라, 뭐 시비거리도 안 될 4 곱하기 7은 28 같은 문제를 가지고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5.18 광주 민주항쟁이 벌써 일어난 지가 언제입니까? 46년입니다. 우리 역사의 아픔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뭐 여러분들은 아니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거 다 만든 거라고. 그런 일 없었다고. 참 그렇게 살기도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5.18을 놓고 또 커피 조금 더 팔아보겠다고. 제가 뭐 이름 안 들어도 알 거예요. 탱크데이를 세상에 5.18 기념으로 그거 만들더니 난 정말 그 자기가 몰랐으면, CEO가 몰랐으면 나와서 깔끔하게 사과하면 됩니다. 진심으로. 근데 또 생각이 다른 것을 이해하라고. 참 정말. 저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러지 합니다. 왜냐하면 돈에 눈이 뒤집어진 사람은 그러느냐 하는데, 또 정치인들이 또 그걸 가지고 그러면 탱크라는 말도 못 쓰냐? 그때 그 물탱크를 말하는 거다. 여자는 탱크탑도 못 입냐? 제가 좀 탱크탑을 찾아봤다니까. 계엄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법적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권리인데, 저는 빨간색도 파란색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기본적인 양심과 상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거 아닐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빛은 야, 나 빛이다 라고 막 사람들한테 휘두르는 이런 막 잘 나가는 그런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 아주 약해서 누구도 몰라도, 빛이 언제 밝게 눈에 띕니까? 어두울수록 더 밝게 눈에 띕니다. 우리는 우리의 빛을 막 크게 하게, 막 조명등 같이 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의 우리의 작은 빛을 꺼트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열심히 부딪히고 소유고 살다가 인생이 이런 게 아니구나 싶어서 고개를 돌릴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작은 빛을 보고 그래도 저기는 빛이 있구나, 빛을 향해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소금은 녹아서 없어져야 썩지 않게 하는 것이지, 소금이 나 소금이라고 하얗게 번쩍번쩍 살아있으면 다 썩는데, 주님은 우리는 소금이라고, 짠맛을 잃지 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마음이 청결한 것은 단지 우리가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과 합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달라지려고 애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성령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사람들에게는 그게 때로 빛처럼 보이고 소금처럼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뻔뻔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더 우기면 사람들이 또 그것도 그런가 하고 가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정반대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또 부끄러워하는 일들도 많아져요. 이게 딱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아담이 한 게 아닙니까? 벌거벗은 것이 갑자기 뭐 부끄럽다고 그냥 나뭇잎 치마 만드느라고 인생을 다 허비하고, 그러면서 또 선악과 먹은 죄는 하와한테 또 뒤집어 씌워요. 그 뻔뻔한 것은 부끄러워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부끄러워하는, 이런 것이 죄의 모습인데, 누가 아담과 하와 자손 아니랄까 봐 세상은 점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는 가치관의 전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이럴 때 우리가 세상을 막 변화시키고 막 새롭게 하는 이런 거대한 사명은 우리가 갖지 못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 5월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날에 새롭게 시작하는 6월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 안에 시작된 선한 양심의 회복을 세상이 아무리 뻔뻔해도,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져도 그 말씀의 중심을, 마음이 청결함을 꾸준히 지켜가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여, 그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